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가 너희를 감사케 하리니 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이런 주제를 통해서 지난 6개월간 잊고 지냈던 감사의 제목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새롭게 깨닫길 원했고요. 또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을 회복하고자 모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수요일 새벽 시간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권면하며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몸의 훈련은 무엇이고 경건의 훈련은 무엇인지 제가 수요일 날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몸의 훈련이라는 것은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걸 알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 저 유명한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지성과 또한 덕과 체력을 이렇게 갖춘 사람을 최고의 인간으로 꼽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많이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곧 지, 덕, 체, 지덕체 완성, 이 완성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체력 훈련이자 곧 몸의 훈련입니다. 이 몸의 훈련을 통해 완성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시 몸의 훈련은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건강을 위해서 이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찾고 운동하는 이런 정도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였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름만 들어도 고리타분하고 그러실 것 같지요? 그냥 그런 사상가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플라톤은 당시 판크라티온이라고 하는, 화면으로 보이시는 이 판크라티온이라는 종목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입니다. 이 종목이 뭐냐? 오늘날의 복싱과 레슬링을 이렇게 합해 놓은 그런 종목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종 격투기 선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서 바울은 당시 최고의 훈련으로 꼽던 몸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저 여러분 그냥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반면에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경건 훈련은 생명을 약속해 준다. 이렇게 말했으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전적이고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혁명적인 그런 발언이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하반절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건 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건 훈련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해준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둘째, 경건 훈련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사람들의 본이 된다. 그렇죠? 경건 훈련을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이러한 경건 훈련의 최종 목적을 알려주기를, 경건 훈련은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 훈련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하는 자기도 구원받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준다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경건 훈련의 최종 목적은 선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당연히 그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도록 주님께 이끄는 것이 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비롯해서 교회가 당시에 처했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2000년 전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혹독하고도 아주 끔찍한 박해의 공포를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유명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을까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박해의 이유라기보다는 조롱의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 기독교를 매우 신랄하게 멸시하고 조롱했던 켈수스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마술을 사용해서 가짜 기적을 일으켰다. 예수가 행한 거 그거 다 뻥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지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특정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주문이나 외우고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이지요. 즉, 그는 예수님을 주술사나 혹은 마법사쯤으로 여긴 것이고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허탄한 마법사를 추종하는 사이비 무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인들을 혐오하고 조롱했던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은 그 죄목이 무엇인가? 그 죄목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입니다. 곧 미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미신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타키투스라는 로마의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디베르 황제 시대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처형한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었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당시에 처벌되었던 그 사악한 미신은, 그렇죠. 이 사악한 미신은 유대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까지 파고 들어와 더럽고 사악한 것을 퍼뜨리며 자발적인 동료들을 얻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눈으로 볼 때 기독교는 여러분 미신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신을 믿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로마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로마에 가면 우리의 인간의 두 눈을 사로잡는 휘황찬란하고도 웅장한 보이는 신들이, 그 보이는 신들의 조각상이 즐비한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자들은 그런 위대한 신들을 제쳐놓고 그러한 신들을 경배하라고 하니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경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이라는 코딱지만한 동네 출신의 예수가,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 죽어버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를 메시아로 숭배하고 있으니 로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얼마나 천박하고 난삽한 미신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미신으로 취급받던 기독교가 어떻게 이처럼 급속도로 번질 수 있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부유한 사람들에게까지, 귀족들이나 심지어 왕족에게까지 그리하여 급기야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안 되겠다, 국교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할 수 있었던,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힌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마태복음 9장과 10장을 함께 나누었지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는 마치 이제 지휘관이 이제 곧 전투를 앞둘 그 참전 병사들에게 비장한 마음으로 훈시를 주는 것처럼 세상으로 나가는 12사도들을 향해 아주 꼼꼼한 당부와 훈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당부 말씀 중에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로 예수께서는 사도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너희는 핍박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고요. 둘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요. 곧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당부의 말씀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
사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편안하거나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움츠릴 것이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고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나가는 사도들에게 주님은 본질적인 처방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거듭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준엄한 당부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조가 이제 달라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도들을 향해 이제 위로와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경고의 어조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측은주심이 담긴 따뜻한 위로의 말로 사도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구절에 여러분 4개의 각기 다른 주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주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사도라는 주체가 있고요. 둘째는 사도를 영접하는 자고요. 셋째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고요. 넷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 이렇게 각기 다른 4개의 주체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죠. 첫 번째 있는 사도를 영접하게 되면 마치 굴비 엮이듯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까지 영접하는 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미국 백화점에 가면 여러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소위 보고 전략이라고, BOGO 전략이라고 이런 걸 씁니다. 뭡니까? Buy one, get one free라고 하는 이런 전략입니다. 하나 사면 다른 하나는 공짜로 준다. 예전에는 처음엔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냥 50% 깎아준다. 이렇게 보통 합니다만, 여러분 이런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어떻습니까? 왠지 수지 맞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어디 여러분 판매하는 사람들이 호락호락 합니까? 다 남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장사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옆에 글씨로 안내문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가 공짜로 얻게 되는 제품은 구입하는 제품보다 값이 싼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 사놓고 50,000원짜리 공짜로 달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 회사가 상점이 좋아할 리 만문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50,000원짜리 하나 사면 10,000원짜리 하나 주겠습니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럴 리 없겠다, 방금 말씀드린 그럴 리 없겠다는 걸 그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도 하나 구입하면 예수님도 아버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공짜로 가져가라는 거 아닙니까? 제일 값어치 없고 제일 볼품 없는 사도 하나 영접하면 그와 동시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도 딸려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샬리아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이 법칙까지 원칙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겁니다. 대리인은 대리인을 보낸 사람과 같다. 뭐 무슨 말인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주민자치센터나 은행 같은 데 가면 어떤 서류를 뜰 때 여러분 위임장 받아오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임장을 받아가면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되는 것과 흡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리인은 대리인을 보낸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를 보내실 때 무작정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보니 그 권세는 사도들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의 말과 사도의 행동과 사도의 권위를
저들을 보내신 예수님과 같은 것으로 대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대리인은 대리인을 보낸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41절을 한번 보시면 41절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41절에서 예수께서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과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각각 어떤 상을 준다고 합니까?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이기는커녕 의인, 무슨 의인식이나 되기는커녕 그냥 한낱 죄인에 불과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선지자를 맞이한 겁니다. 집에 들여서 물 한 모금, 밥 한 번 이렇게 차려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님 말씀은 41절 말씀은 어떤 상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너희를 선지자급으로 대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러합니다. 의인이 아닌데 너희가 의인을 그렇게 영접하면 내가 너희를 의인급으로 대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40절의 약속과는 판이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백화점의 예를 들었지만 41절을 백화점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백화점에 갔습니다. 지배인을 만났습니다. 지배인에게 안녕하세요 꾸벅 90도로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백화점 회장이 나와서 이제부터 당신 지배인 하십시오 이러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사도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그들을 잘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기대하지 못한 놀랄만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오늘 본문 41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2절입니다. 42절에서 예수께서는 아주 완곡한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누구든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큰 상을 주겠다 이런 말씀은 일단 없어요. 그렇죠? 42절에는 그런 말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건 이 42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 사도 혹은 제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칭하죠? 이 작은 자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42절에 와서는 이 작은 자 이렇게 칭하십니다. 앞서 40절과 41절에서 사도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자들은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보상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여러분 아셨던 겁니다. 뭘 아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내 말을 고지곧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 예수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높은 자로 존대할 것이 아니라 주님 4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자 취급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을 막대할 겁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을 괴롭힐 겁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을 핍박할 겁니다. 그리하여 바야흐로 박해의 시대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야 주님은 앞서 말씀드린 사도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라는 이런 법률적인 약속이 아니라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 대우를 해주겠다는 이런 커다란 상급의 약속도 아니라 이제 42절에서 사도들에게 이보시오. 사도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좋겠소.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사도들을 제발 홀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러기만 해도 뭐 따뜻하게 뭐 해주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물 한 잔만 주기라도 해도, 그러기만 해도 여러분, 내 사도들, 내 제자들을 그렇게 대해준다면 내가 당신들을 결단코 잊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그들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주님이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말씀, 곧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라 하신 주님 말씀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박해의 시대를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미신이다, 기독교는 미신이다라는 이 오명에서 벗어나고 기독교는 참된 신앙이구나, 기독교는 참된 진리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서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냉수 한 그릇 주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이 그렇게 자주 인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가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환대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역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날 때 사람들은, 심지어 의사들조차 역병으로부터 도망쳤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역병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배타적이었던 신분제도를 고수했던 로마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여성과 그리고 노예들조차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최정원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이러한 환대를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한 이 초대교회 기독교를 향해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세계가 주지 못하는 대안적 인간관, 대안적 사회관을 제시했다. 로마 사회가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부했고 사실상 포기한 인간에 대한 예의, 이것을 어디가 보여줬는가? 바로 교회가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덧붙이죠. 오늘날로 치면 사회 안정망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당시 초대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기댈 언덕이 없을 때 그들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계급에 의해서 인간이 인간을 멸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에 교회는 그게 틀렸음을 삶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삶으로, 환대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라는 이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영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타계하셨는데 그분은 초대교회의 복음전도라는 책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주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째는 감사의 마음, 둘째는 책임감이며 셋째는 관심의 마음인데 그 중에 제일은 감사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복음 전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얘기지요. 사도들은 세상에 나가 전도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여서 나가서 그 복음대로 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초대교회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환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참회의 형태로 여겨졌습니다. 환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감사를 보이도록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 옆에 앉은 사람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사람은 옆에 앉은 사람에게 따뜻한 말로 그걸 표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지요.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로마 세계로부터 미신이라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참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는지 그 내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감사로 인한 환대가 있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인한 환대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로 인한 환대가 복음 전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조용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거룩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얼핏 보면 나약한 것 같지만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용감하게 녹여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얼핏 보면 불합리해 보입니다. 뭐 저럴 때까지 감사하고 있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환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삶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누구냐?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 직장조차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선교회와 속회와 또 여러분이 속한 부서와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2, 4분기 임원회로 모일 것입니다. 지난 6개월, 짧게는 3개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임원회를 통하여서 더욱 풍성했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고자 이제 곧 모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 서강인들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확인하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향한 이 부흥의 물결을 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